기념비를 세워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단 국가는 유일하게 한 곳입니다.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이죠. 전쟁이 발발한 후 지금까지 휴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휴전의 의미는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즉 전쟁이 종전되지 않아 전쟁이 다시 도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반드시 사라져야 할 단어이기도 하죠. 사라지고 없어져야 할 전쟁, 그런데 며칠 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러시아 탱크가 자동차를 짓밟고 지나가는 장면도 소개되고 있고요. 미사일과 포탄으로 민간인 아파트가 파괴된 장면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강대국의 욕심과 야욕, 패권을 주도하기 위해 무력의 힘을 과시하는 행위, 시민들의 생명에는 안중에도 찾아볼 수 없는 리더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돌아보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전쟁을 시작도 안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는 패륜적인 행위가 일어났을까요?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도 존재하지만 바로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전쟁만큼은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신앙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위협을 가하게 되는 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모두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 같이 볼까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보다 강한 무기를 소유하라. 두 번째는 주도면밀하게 여러분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라. 세 번째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져라. 바로 이러한 조건이 있을 보게 됩니다. 2014년도에 상영되었던 흥행을 이루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명랑이라는 영화입니다. 실제 임진왜란의 사건을 모티브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아군이었던 조선은 12척밖에 없었지만 적군은 333척이라는 거대한 왜군과 싸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요, 종종 회자가 되어 소개됐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확신에 찬 대사가 매우 감동적이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확신에 찬 대사, 백성을 구해야 한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백성을 살리는 일이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승리에 대한 확신, 그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12척이었지만 333척을 이겼던 전쟁, 역사에 남았던 전쟁이죠. 사활을 걸었던 전쟁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왜군은 완전히 패하게 되고 백성과 국가를 구하게 된 1등 공신이 됩니다. 순천향대학교 교수이자 이순신 연구소장이었던 임원빈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조건을 갖추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승리할 만한 조건을 갖추면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이 전쟁이라 말합니다. 관계, 재정, 또 여러분 건강, 모든 것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삶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엄습할 때 두려움도 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함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와 좌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전쟁이죠. 또한 심지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뒤흔들게 되고 신앙을 진멸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배워서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다. 계속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도 남기고 또한 준비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싸워서 공격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쟁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필요할까?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승리의 원리를 알면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원리를 모르면 계속해서 패배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첫 번째 관문이었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마주치는데요. 이 여리고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군수물품을 준비하고 전략을 준비하고 군대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전쟁에 임하게 되죠. 아무리 탁월한 무기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라도 전략이 준비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죠. 또한 전쟁에서 이긴다는 확신이 없으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엉뚱한 준비를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준비하라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전쟁을 준비하는 군수물품을 준비하고 전략을 준비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준비하라. 바로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갑자기 전쟁을 위해서요 할례를 하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 전쟁을 준비하기도 전에 할례를 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할례의 의미는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더러움을 제거하는 일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이 되기 전에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던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 의식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의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올려드린다는 의미예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광야의 길을 걷게 되고 요단을 건넜지만 그들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 바로 할례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요 망각하고 잃어버렸던 영적인 근간이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할례의 정신이었다.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 것들, 냄새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출발이 무엇일까요? 할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으면 어떤 전쟁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요 사단이 공격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가정에 위기를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넘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짐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원리가 할례를 통해서 정결의식을 통해서 성별된 사람이 됨을 의미한다는 거죠. 전쟁하기 전에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비하는 게 우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올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오만 가지의 더러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할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할례가 되게 하시고 깨끗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거룩함이 회복되는 주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고 성별된 그리스도인 그 성도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고 성별된 그리스도인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첫 번째 원리가 영적 전쟁의 원리는 먼저 더럽혀진 마음과 몸을 정비하라고 우리에게 원리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리고 내 앞에 와. 할례를 통해서 새로워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 내가 쓰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세상에 육신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오늘 초청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도 눌려있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평안과 쉼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나요? 걱정이 있나요? 고민이 있나요?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이 있나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시대에 2022년도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이곳에 불러주셔서 영적인 리더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지난 24일 목요일 군산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산을 방문하셨는데요. 재임 기간 몇 차례나 군산 지역 경제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국무회의 때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가슴 아픈 실정들을 얘기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군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목요일 대통령께서 군산을 방문하여 5년 전에 군산 조선소가 폐쇄되고 5년 만에 방문하여 군산 조선소 재가동 협약을 실현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물 이 서두에 보니까 참 감동이 된 서두문이 감동이 됐어요. 전북 도민 여러분, 군산 시민 여러분, 참으로 감개무량한 날입니다. 그 단어가 올리자마자 전북 도민으로서 전륜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단어가 내용을 보니까 또 감사가 있고 가슴이 막 메어집니다. 송하진 지사님, 강임준 시장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저를 불러 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당사자 두 분 앞에서 송하진 지사님과 시장님의 이름을 거론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 도지사로 세움받고 시장으로 세움받아서 주어진 달란트를 감당하는데 늘 응어리가 있고 아픈 상처가 있는 군산시의 대통령께서 와서 재임 기간에 반드시 공약을 이루겠다는 마음 가운데 표현했던 그 단어가 얼마나 감동일까. 하물며 대통령도 사람들을 볼 때 이름을 거론할 때 감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아. 힘들었지. 속상하지. 괜찮아. 불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질타하고 뭐라 해도요,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특별한 자녀야. 괜찮아. 힘들었지. 얼마나 눈물 났어. 고통이었지. 무거운 짐을 진다니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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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천마을 성도님들 또 어려운 문제 있나요? 기도 제목이 있나요? 막힌 문제가 있나요?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괜찮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한나라의 대통령께서 전 국민이 보는 TV를 보면서 지방자치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언급했던 연설문에 매우 감동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날 향하신 부르심을 날마다 말씀하실 텐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괜찮아, 괜찮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원리는 보혈의 피의 원리입니다. 같이 볼까요? 보혈의 피의 원리입니다. 시작. 보혈의 피의 원리입니다. 왜 교회에서 보혈의 피를 많이 얘기할까? 예수 보혈의 피, 보혈의 피.
조금 어떤 사람들은 거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보혈의 피, 보혈의 피.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이 영적 전쟁의 원리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유월절은 유대인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모세가 바로와 싸우면서 마지막 재앙했던 장자를 죽이는 사건 가운데 모든 장자가, 어둠의 사자가 다 진멸하는 순간 모세를 통해서요, 장자가 죽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장자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죽이고, 또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넘게 된다. 그래서 그걸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지 않았던 바로의 수많은 애굽의 사람들은요, 패스오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모든 백성을 진멸했어요. 장자들을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유월절을 지켰더니 생명을 지켜 주신 줄 믿습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재앙이 떠나간다. 패스오버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패스오버. 같이 볼까요? 지나가리. 할렐루야. 코로나도 지나가게 되고, 우리의 건강도 강건케 되고, 우리의 재정도 관계도 회복되는 지나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원리라 했을까요? 민수기 9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14일 의미하는 거예요. 1월 14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날은 유월절을 준비리요. 그러니까 때는 제6시라 13일, 1월 13일,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13일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은 6시, 새벽 6시가 0시예요. 그러니까 6시는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십니다. 죽으십니다. 그 사건이 왜 중요할까? 바로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어린 양이 되신 사건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온 인류를 구원하고 어린 양의 피로 유대인들이 건진받은 은혜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서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 그 권세에서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유월절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신앙, 예수 보혈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이라는 학자가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죽는 날을 유월절로 계속 몰아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칼 신학자가 봤을 때 계속해서 몰아가는 거예요. 왜 도대체 유월절에 죽어야 하는가? 상징적으로 유월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일을 패스오버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볼까요? 패스오버.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고 날마다 승리와 평안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에 보면 보혈의 피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를 의지할 때, 보혈을 의지할 때 패스오버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세 번째 비결은 내 신을 벗어라입니다. 가질까요? 내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보니까 세 번째 빌기는 내 신을 벗으라예요. 주권의식을 회복의 의미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주권의식이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에서 몇 줄 알겠어요. 순간순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광야에 이르기를 왜 40년 동안 걷게 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갈 거리를 왜 고생하게 합니까? 수없이 반문하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우상을 만들기 했어요. 그럴 때 순간순간마다 선한 길로 예비합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공급됨을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 신을 벗어라.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뭘까요? 신발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에 필요한 필수 요건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붙잡고 있는 것 재정, 네가 붙잡고 있는 건강, 모든 비전과 계획, 이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했던 모든 것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들,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아파트,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자녀들, 재정들이 있죠. 이미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주권에 하나님께 위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주권을 회복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신을 벗는 일이 가장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첫 단추인 줄 믿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 신을 벗어라. 아멘. 주님, 이것만큼은 손에 멀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재산, 내 자존심, 남들에게 알리지 않은 비밀들, 도저히 이거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될지라도 이것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는 마음들 있겠죠.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전쟁을 만나도,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도 내가 너의 생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라는 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찾아옵니다. 이 국가였던 강력한 국가였던 블레셋군들이 쳐들어오죠. 국가적으로 위기의 상황이 왔어요. 전쟁이 임했어요. 생명에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왕이었던 사울도 그랬고요, 충신들도 그랬고요. 블레셋 장수 앞에서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청소년이었던 다윗이요,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장과 단장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소년이 들고 있던 게 뭘까요? 물맷돌이겠죠. 그런데 그가 가장 우선순위했던 게 뭘까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붙들게 창이 필요합니다. 장비가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라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붙들었던 게 뭐예요? 바로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에 붙들었더니 그에게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위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위임을 받으니 어떤 강력한 블레셋이 올지라도요, 물맷돌을 던지니
비장의 무기가 되고 이마에 박히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주권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적인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소년의 한 사람의 외침이요, 신앙 고백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다윗의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4년 전에 20여 명의 청순들과 목사님 두 분과 함께요, 미국 서부와 중부 지역 비전 트립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LA 일정 가운데 웨이퍼러스 처플, 태평양이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이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나그네 교회이죠. 근데 이 나그네 교회에서 잠깐 머물러서 기도하게 되고 또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태평양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위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한 5분 정도 거리가 될까요? 그러면 정말 유명한 곳이 있는데 이 스타벅스 카페가 딱 있습니다. 태평양이 보이는 전망이 너무 좋은 곳인데, 이 스타벅스에서 목사님들이 커피를 마시려고 한번 미국 사람들처럼 흉내를 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박 목사, 나는 블랙 커피, 딱 그러더라고요. 블랙 커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샷도 아니고 투샷. 이 스타벅스의 커피가 매우 진합니다. 다른 데 커피보다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먹는 커피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블랙 커피를 먹고 싶다고 해서 가보니까 미국 사람이 다 앉아 있어요. 미국 사람처럼 흉내고 싶어서. 그래서 블랙 커피를 오더를 했어요.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투샷인 블랙 커피를 딱 한 번 먹고 두 번째 먹는 순간 뱉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불싸, 쓰다. 여기는 까불으면 커피는 쓴 줄 믿습니다. 커피는 쓴데도 그 커피를 마시려고 했던 걸 알고 보니까 그분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커피에 익숙하죠? 믹스 커피에 익숙해요. 믹스 커피에 익숙하다 보니까 블랙 커피가 실제적으로 원액인데 불구하고 맞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면 그렇죠. 진짜를 원하는데 가짜에 익숙되어 있어요. 가짜에 익숙되다 보니까 어떨까요? 거기가 익숙되어져서 내가 익숙해진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어떨까요? 너무나 우리가 믹스커피에 익숙한 것처럼 우리가 변질되고 퇴색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늘 갈급하기는 원하지만 익숙한 곳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원액은 정말 쓰죠. 무신지 100%인 것은 독하고 쓰지만 그만큼 효연도 확실합니다. 진짜 원액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순수한 것을 찾으면서도 순수한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그렇죠. 약간은 융통성이 있으면 좋겠다. 때로는 계산적이 있어야 앞가림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말 착하고 순수한 자녀들 보기에는 좋은데 어떨까요? 한편은 걱정스러운 게 우리네 부모님의 마음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순수함과 성공이 대치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려면 순수할 수 없고요, 순수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사이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적당이라는 말이 있죠. 적당히 하자, 적당히 대충 하자. 그래서 세상의 때도 묻어야 하고요, 융통성이 있고 빠르파돼야 하고요, 적당히 타협할 줄 알기를 원하는 게 우리네 마음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를 원하지만 진짜를 원하면서 진짜 속내는 변질된 적당히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 속에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것들이 꿈틀거리고 그것들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데요. 진짜가 아닌데 가짜에 붙들면서 나는 이만큼 하면 되겠지, 이것만큼은 적당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망각의 상태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신을 벗지 않으면 입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W 도전은요, 이러한 현상을 비판합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양약이라도 효염이 없고 독약이라도 치명적이지 않는 물탄 포도주와 같이 변질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에 때 묻은 표피를 제거라 말씀하시고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패스오버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결한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패스오버가 되어져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